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일할 곳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궁핍한 삶을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한 청년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끌어모아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 한 덩이를 사게 됩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내일은 무엇을 먹지 하는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년은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을 반으로 뚝 잘라서 구걸하고 있는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노인이 그 빵을 바꿔서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노인은 또 빵을 뚝 반으로 잘라서 옆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소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은 것처럼 보이는 소년은 청년과 노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는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빵 냄새를 맡은 강아지 한 마리가 구두를 닦는 소년의 발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또 자기가 먹고 있던 빵을 뚝 잘라서 강아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빵 맛을 보았던 강아지는 제일 큰 빵을 가지고 있는 청년 앞에 가서 또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강아지의 처지가 하도 불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을 조금 나누어 주고 이 강아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강아지의 목에는 강아지가 살던 집 주소가 적혀 있는 작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강아지를 안고 주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강아지의 주인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서는 너무 기뻐하며 그 청년에게 감사의 사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성이 좋은 청년과는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베풀었던 일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영어로 회사를 뜻하는 말 가운데 컴퍼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 꿈파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고, 뒤에 나오는 파네라고 하는 말은 빵을 나누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즉 컴퍼니라고 하는 말은 함께 빵을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노인과 함께 나누었던 그 빵 한 조각이 더 큰 선물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함께 나누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서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요한복음 17장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 뒤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기를, 그리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됨을 위협하고 깨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며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제자도 있었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 중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뒤에는 주님께서 그동안 이루었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위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권력을 잡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속적인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하자.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더 작은 사람이고, 누가 더 서열이 높은 사람이고 누가 서열이 낮은 사람이며, 누가 더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지 우리 사이에 순서를 정하자라고 하면서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성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위협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그 하나됨을 온전하게 잘 보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됨이 깨어져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하나됨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됨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속에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느냐?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됨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한 분 되게 하는 그 하나됨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아주 짧은 찬양인데 아마 오래되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부를 때 들으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결단에서 이 하나됨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도 서로를 향한 받아들임 속에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만일에 우리 몸속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작은 가시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도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의 인격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일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닌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닮은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내가 아닌 타인을, 내 안에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거역한 일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그 죄인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닮은 받아들임을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3절과 4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남을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죄인도 원수마저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일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 간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평적인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직적인 지상 명령입니다. 이 수평적인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지상 명령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대를 거쳐서 끊이지 않고 신앙의 전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 수직적인 지상 명령을 통해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앙의 전성이 이루어지는 온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꿈빠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빵을 나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 세대를 초청하는 그러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